오늘 제목은 에브라임의 죄악과 형벌이라는 제목이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도 어떤 때는 아멘하기가 민망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진노하신다 해도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비롯해 모든 종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거, 업보라고 하는 거, 또 거기에 따르는 벌과 또 상, 그리고 축복 또는 저주, 죽음과 내세 또는 생명,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런 하나의 교리로 이렇게 펼쳐져 갑니다. 이 형벌, 죄악, 이것은 결국 죄악으로 인하여 형벌이 주어지는 거고 형벌로 인하여 죄가 오는 건 아니에요. 교통법규를 어기면 여지없이 날라옵니다. 지난번에는 13만 원짜리를 들고 들어오면서 목사님 오늘 컨디션이 어때요? 그래서 별로요. 그랬더니 쑥 알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뭔데? 그랬더니 날라왔어요. 13만 원짜리. 오늘 또 날라왔어요. 근데 오늘은 목사님 오늘은 싼 게 날라왔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이 7만 원짜리가 왔다는 거예요. 13만 원짜리에서 7만 원으로 깎이니까 그것도 또 미리 내면 5만 6천 원이가 되더라고요. 알짤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찍혔는데 거기 아예 여러분 참 이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우리나라 프라이버시를 존중해가지고요. 운전수 옆에는 가려요. 딱지 안 받아본 분은 모르지만 운전수 옆에 누가 탔는지 그걸 가린다고요. 아무도 안 탔어도 그걸 가려서 나와. 가정불화 일어날까봐. 그래서 딱 찍혀서 어디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거 찍혔다는 게 딱 나오는데 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저쪽에 대천 쪽에 갔다가 거기서 찍힌 거예요. 이게 아쉽지만 어떻게 내가 분명히 증거물이 딱 사진으로 찍혔는데 뭐 그때 내가 아차 싶었거든요. 찍혔구나 했는데 여지없이 찍힌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내가 이러면 내가 죄를 짓는 건데,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이러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데, 그러면 여지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가 느껴지지 않으면 이제 심장에 화인을 맞았다는 말을 쓰고 양심이 마비됐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사실 죄라고 하는 거를 우리 너무 많이 입에 담고 살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거를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으로 죄를 이야기하는데 급급해요. 잘못한 걸 죄로 여기는 거예요. 남에게 욕을 했거나 남을 때렸거나 싸웠거나 이런 남의 걸 훔쳤거나 이런 도덕과 윤리적인 거를 죄로 다 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놀러 간 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11조를 떼어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한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에 분명히 있고, 이로 인하여 너에게 저주가 임한 것이다. 내게로 돌아오려면 다 청산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한 것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11조는 하지 않으면서 도덕과 윤리적인 죄만 가지고 날마다 울먹이며 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 따라야 되죠.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럼 그걸로 그 도덕과 윤리죄가 하나도 여러분 산속에서 혼자 지내서 다른 사람 만날 일도 없고 벌레 한 마리 안 죽였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 선한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기준이 있어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게 죄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형제를 용서해라 90번, 70번까지 9번이라도 용서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 못하면 여러분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줘라, 오리를 가달라면 십리를 가지고 오른밤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또 뭐 옷 달라면 다 줘라. 근데 여러분들은 뺨을 때리기도 전에 손만 올라가면 벌써 머리끄댕 끄들고 난리를 치고, 그거에 대해서는 쥐까짓 게 나까짓한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느 누가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서 지가 뭔데, 여러분 이러고 아주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요. 그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대로.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서 도덕과 윤리적으로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독교인들이요 왜 약한 줄 아십니까? 도덕과 윤리는요 우리 죄성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아프리카 흑인은 세수 하나만 하나는 우리 옛날 아이들이 놀리면서 했던 말처럼 그 씻으면 뭐합니까? 쎄하면 안 돼.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순종의 원인은 죄, 불신앙이고, 불신앙을 가져다 준 건 마귀고, 마귀에게 결국 농락당한 것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게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된 거라고. 여러분 도둑질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 따먹은 거 하나님이 아까워서 사람을 죽이느냐? 아니에요. 선언했어요. 이거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거 안 따먹으면 너 나랑 함께 여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근데 마귀가 보좌에서 구테타 이렇게 다 쫓겨난 마귀가 지상에 내려와서 인간을 넘어뜨린 거예요. 거기서 마귀 말을 듣고 자기 판단, 자유의지에 의해서 지정의를 심어서 만들어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이 최고가는 만물의 영장이 자기가 보기에 유익하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어떤 유익을 같이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이걸 내가 어기는 것이 나한테 안 죽고 하나님과 같아지고 눈이 밝아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사탄의 유혹에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는 결국 그렇게 해서 짓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다 보면 여러분 겨우 하는 것이 도덕과 윤리적인데 급급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물론 지켜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 천국 지옥 결정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강도짓을 저질렀어요. 살인을 저질렀다고 기록에 나와 있고, 도둑질하고 방화를 하고 뭐 난리를 친 두 죄수가 극악무도한 죄수가 되니까 로마의 형법으로 형틀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이는 최고 큰 살인을 저지르거나 사형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운데 양쪽 좌우에 죄수들이 매달려 있는데 한 죄수는 예수님 비방했어요. 죽어가면서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한 죄인은 뒤늦게나마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참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메시아면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고 너도 건져라. 너도 살고 우리도 살자. 해봐. 근데 못하잖아. 근데 네가 뭐라고 지도자라고 이렇게 돌아다녀서 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죽어가면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강도는 야 이 사람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거 알잖아. 모함해가지고 네 명 뒤집어 씌워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는 건데 뭔 소리야? 그러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겸손한 자세로 예수 선생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도덕과 윤리로는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너는 살인을 저질렀지 않냐? 너는 간음을 했지 않냐? 너는 도둑질을 했지 않냐? 너는 방화를 저질렀지 않냐? 이렇게 그 죄로 인해 너는 못 가.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게 천국 가는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여러분 많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간다, 또는 신앙생활 하는데 남들에게 혐오를 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너무 길들여지니까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존재로 전락되면 도덕과 윤리로 출발해서 그는 지옥 가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던진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가장 확실하게 마지막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천국을 소유하도록 확답을 받은 사람이 극악무도한 강도였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돌로 때려 죽인다고 다들 머리통만한 돌들을 들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법을 어길 겁니까? 사랑도 이 순간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율법을 지키고 사랑을 버릴 겁니까? 판단하시오. 치리까 말리까? 여러분, 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유대인의 법으로는 현장범은 현행범은 그 자리에 죽여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극악무도한 강도, 이 가늠한 여인 다 똑같은 부류예요. 육적인 죄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예수님과의 관계로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너를 치려는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여인이 사람 대접받고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육의 생명도 건져주셨고 그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죠. 그 여인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곁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추종한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건 우습게 여기고 사람에게 잘못한 거는 엄청나게 비중을 두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뭔가 주소가 틀렸어. 사람들에게도 잘하고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에게는 신경을 쓰면서 사람에게는 잘못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사람에게는 완벽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는 괜찮아.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먼저 하나님께 관계가 되어져야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문이 열리고 영성이 살아있어야 사람을 볼 때 육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도 하나님 자녀고 이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나와 동역해서 천국 복음을 전할 사역자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 심성으로 내가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못된 짓을 했어도 내가 이 사람을 멸시하고 미워하면 결국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는 것이 된다. 이 사람에게 죄를 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띄워놓고 그 사람과 사이가 나빠지니까 그 사람과 오해가 생기고 불씨가 되니까 이게 죄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가 가만히 보면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죄, 자, 불신자의 죄는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이게 성령 해방죄고 절대 용서 못 받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죄가 해결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죄에서 벗어났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을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도가 짓는 가장 큰 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미워하는 죄요? 도둑질하는 죄요? 게으른 죄요? 성도의 가장 큰 죄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에덴에서 우리가 실패한 게 불순종이에요.
그럼 불순종의 시작은 불신앙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결국 불신앙, 불순종은 죄가 되고, 이 죄는 결국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정령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 죽게 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누군가가 이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해 준다면 너희는 반드시 그 길을 통해서 나를 다시 만나야 될 것이다.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죽을 거다 해서 구약시대 양들이 죽었고, 제사를 드렸고, 제사장들이 항상 죄 문제를 다뤘고, 마귀에게 속았던 것을 왕들이 해결하는 그런 왕의 역할을 했고, 선지자들은 항상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서 땅에다 펼치고, 제사장들은 땅의 죄를 받아가지고 하늘로 용서를 비는, 그리고 항상 현실 속의 역사하는 대적들을 물리치는 영적 파워를 나타내는 건 왕이었어요. 이 세 직분을 한 몸에 짊어지고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불순종, 불신앙이 자기 성격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불순종해도 내 기분이 그래서 그랬는데 뭐 이러고 그걸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상황에 어떻게 내가 순종을 해?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해? 이건요, 우리 생각이에요. 불순종의 원인은 마귀인데, 마귀가 우리에게 불순종을 직접 하지는 않아요. 불신앙을 집어넣습니다. 의심을 집어넣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리 인본주의에 쩔어버리게, 사람 중심으로 쩔어버리게 만들어. 옛날에 여러분, 영국은요 대영제국이라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얼마나 영토가 넓은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던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번영했어요. 근데 이렇게 번영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만 하지 말아라. 이제 사람에게 좀 눈을 돌리자. 문예부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쇄협이 발달하면서 모든 문화가 인간 중심 문화로 자꾸 바뀌면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는 나라로 됐어요. 지금 영국은요, 기독교인이요 몇 프로 안 돼요. 모슬렘이 거의 다 장악해버렸어요. 영국 위험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영국이 옛날 기독교 국가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모슬렘권이에요. 사건 사고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놓고 본다면 우리가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염려가 와요. 현실을 보고 두려움이 생겨요.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이고 하나님인데, 일찌감치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디서 힘을 얻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인본주의, 불신앙, 염려, 세속주의, 불순종으로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큰 근본적인 원죄를 용서받았다면 살면서 짓는 모든 죄악 중에 가장, 여러분, 도덕과 윤리적인 거에 너무 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는가, 정말 인본주의로 이거 가는 건 아닌가. 불순종이 불신앙에서 시작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다고 하고 신앙생활이 점점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건 내가 인본주의적인 이런 성향도 있지만 그 꼭대기는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있다고요.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다고요. 그게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바울 사도가 소상히 밝히잖아요.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능력 중에,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 먼저 받아야 될 건 영들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심심해서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이한이 그 배우가 나왔어요. 새롭게 하소서에. 예? 너는 이 사람 기독교인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한이가 이 새롭게 하소서로 전화를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새롭게 하소서에 내가 나가서 간증을 할 수 있겠냐. 섭외하기 힘든 배우인데 스스로 내가 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겠다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 스텝진들이. 아니 어떻게 그 양반 진짜 온대 막 이랬다는 게. 주영훈이가 이제 사회보고하고 몇 사람 스텝진이 같이 하는데 자기네들도 너무 기대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섭외를 해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이 배우가 어떻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오려고 하느냐.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1시간 정도 걸리는 간증인데요. 시간 되면 유튜브에 가면 이 안이 그 간증 나옵니다. 1시간 조금 넘어요. 기독교 가정이요. 엄마도 유명한 문화재고요. 다 국악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한인 가요금가 뭐 이거 했잖아요. 이 국악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가정재단을 쌓아요. 성경을 딸딸딸딸 애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한이가요, 우리 교단 하영조 목사님이 결국 미스 코리아 그거 엄마가 나가라고 하는데 본인은 나가기 싫은데 목사님이 결정하는 대로 나는 따르겠다고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나갈까요 말까 하니까 나가라. 하나님 영광을 더 크게 돌릴지 누가 알겠냐. 그래가지고 준비도 없이 나갔는데 미스 코리아 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스 코리아 진이 나가는 세계 월드 이 유니버스 거기에 사대에 나가서 4등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이분이 간증하는데 철저한 예배입니다. 예배 자기 가족들이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성경을 딸딸딸딸 애우게 만들었고 그래서 자기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0만 관객 동원하는 영화가 그리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출연한 것 중에 이한이가 출연한 것 중에 극한 직업이라는 거, 류승근 그 사람이 나온 류승룡 씨가 나오는 그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 경찰들이 이렇게 해서 마약 사범들 잡아내는 그 영화인데요. 놀라운 건요. 류승룡 씨도 기독교인이고요. 진선규 씨도 기독교인이고요. 거기 나온 이동희 씨, 공명 5명이다. 경찰로 나온 5명이 전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거 영화 찍기 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촬영하고 기도하고 촬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들은 남다른 비결이 있어요. 응답받는 사람들은 남다른 비결이 있고요. 벌 받고 매 맞는데도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해가지고 때리거나 아이고 네가 맞았냐? 쟤 때리라고 했는데 너 맞았네. 아이고 미안해. 다음에 내가 너 복 줄게.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1.1도 오차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어찌 다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봉사와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한이가 아기가 없었대요. 그래서 실험관 아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아기 낳잖아요 지금. 낳고 거기 출연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영화를 찍는데 중요한 거 찍어놓고 쉴 수 있을 때 아기 갖게 해서 키울 수 있도록 산후조리하게 다 하셨다. 유령이라는 영화가 이제 앞으로 오늘 개봉인가요? 18일 날 개봉인가? 유령
일제 시대 때 이 스파이 작전, 여기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아마 그것도 1000만을 돌파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예견하는데 거기 주인공이에요. 그거 끝내고 지금 이렇게 이제 출산하고 쉬는 그런 시간. 그거 찍기는 벌써 찍어놨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걸 터뜨리를 못한 거지. 여러분, 이분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표대로 착착착착 진행해 주시는 걸 자기는 알고, 이 스텝진들하고 같이 배우들하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느껴서 같이 서로 간증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바쁘고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들도요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렁뚱땅 그렇게 갈 것 같죠? 아니거든요. 유승용 씨가 예수 믿고 거기 사진 나왔는데 술 끊고 이제는 차를 마십니다. 이렇게 사진에 나왔더라고요. 술 끊고 차를 마신다. 예수 믿고 변화된 거죠. 원래 그 술 잘 먹게 생겼잖아. 완전 막걸리 타입이잖아요. 오늘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게 되는데 어떤 형벌이 나오는가를,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제가 한번 나열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누적된 죄악이 결국 심판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죄가 자꾸 이렇게 쌓이다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더 참지 않고 이대로 계속 두면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아주 잔인할 정도로 진노하시는가? 제가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죄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더라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따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 가차없이 진노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을 따를 때는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 아니에요? 멋쟁이잖아요. 그래서 교통법규로 어기면 딱지 끊는 거는 우리가 불안해하면서도 항상 땡땡땡땡 하면 참 조심해야지 하고 속도를 늦추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땡땡땡땡 경고를 흘리는데도 그냥 속도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 시간 지나면 그때는 모르지만 딱지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날 잘못한 걸로 그날 징계가 오는 게 아니라 그날 찍혔는데 언제 날아오나? 일주일 뒤부터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첫째, 기쁨을 상실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벌을 받으면요 기쁨을 상실하는,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요 기쁨이 없어져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얼굴에 그늘지고 기쁨이 없는 것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들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천국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맛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1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뛰놀지 말라. 지금 우상 숭배하면서 좋다 좋다 하지 마라. 너희들 기뻐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의 땅에서 추방될 것이다 그랬어요. 약속의 땅에서 추방,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땅에서 외국 군대에 의해서 짓밟혀서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3절 보면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경배의 특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네 번째, 궁핍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풍요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입었는데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산을 일찍 먼저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다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것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면 금방은 좋을지 모르지만 얼마 못 가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궁핍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버림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듯 경멸받는 초라한 삶으로 버려진다고 하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와 영예는 사라지고 방황하는 나그네처럼 될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패역한 길에서 돌아서서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길이 기쁨을 상실한 길이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거기 기쁨이 있어요. 거기 평안이 있어요. 거기 행복이 있어요. 거기 의욕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계신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탄식뿐인 운명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말씀도 그 말씀이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이 사람들이 그 참으로 찬송을 잘하던 사람들이 시편에 보면 수금을 버드나무에다 걸어놓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안 부르고 수금을 걸어놓고 눈물로 그들이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을 시로다 읊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탄식뿐인 운명이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탄식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있잖아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뭐요? 내 노래가 돼야 돼요.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돼요.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일곱 번째, 후대가 망합니다. 해산이나 잉태함이 없고 있는 자식은 살인하는 자를 보내어 없애겠다고 11절 12절에 말합니다. 또 악인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17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테러를 하고 폭탄을 보내고 난리를 치는 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마지막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 끝이 오리라. 이게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때는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벌로 자연적인 재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재해. 트르키에라고 해서 터키잖아요. 이름을 바꿨는데 터키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만신창이가 됐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한 나라를 망하는데 불과 몇 초 안 걸려요.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고층 건물 다 무너지고 말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별 힘이 없어요. 그냥 땅이 평평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움직이면요 다 삐딱해져가지고 다 난리 나는 거예요.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균형이 틀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낮은 거는 그냥 있지만 재해를 막을 길이 없어요. 첫째 기근이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도 기근이 일어나고 지난번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해당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너그러운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만 죽여주세요. 두 가지를 부탁해. 물 한 방울, 그거 거절됐어요. 물 한 방울도 거절되는 은혜가 없어요. 지옥은. 지금 여기가 바로 여러분, 지금 망해도 여기서 망하고 지금 맞아도 지금 여기서 맞아야 돼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은 날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걸 믿으셔야 돼요.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고요.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눈 좋을 때 성경 쓰세요. 지금 성경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이도요, 성경을 필사를 그렇게 하고 성경을 몇 년 동안 20독을 했대. 20독 7년 동안 20독을 했대. 성경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지금 김종월 권사님 통독원에 들어가 있어요. 밥 먹는 시간 빼놓고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생명 거는 거예요. 이제 왜? 병원에서 이제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지만 이제는 안 되니까. 나경일 목사님도 성경 암송하다가 살았으니까 성경을 읽는 데까지 읽어보겠다. 그리고 지금 통독원에 생명 걸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 딸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눈을 통해 들어가가지고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을 다 녹아내리게, 나경일 목사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처럼 우리 권사님도 말씀이 눈을 통해,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암을 녹아내리게 만드는 사건, 이걸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세요? 왜 은혜가 없어요? 말씀이 있는데. 은혜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은혜를 못 끼쳐서 은혜를 못 받는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자세가 되면요, 부목사님이 찬송 부를 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구역장이 예배를 인도해도 은혜가 되는 거고요. 뽑기에서 말씀을 뽑아도 그거 붙잡고 눈물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때 누가 하는 한마디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마음이 강팍해지면, 은혜가 떠나면 여러분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은혜 받은 사람은 부드러운데 은혜를 못 받으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강팍하거든 그렇게 보세요. 아, 이 사람이 은혜를 더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너무 강팍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녹여주세요. 은혜 받으면 변화되거든요. 은혜 받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 부자예요. 돈 있고 집 있고 종두고 의리의리하게 삽니다. 근데 그게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 거기서 나 쳐다보지 마.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갈게. 아이고 그러십니까 하고 막 미끄러지듯이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 모시고 가서 그날 밤에 잔치를 베푸는데, 예수님 다리 집에 딱 들어오니까 삭개오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내 재산을, 돈 붙잡고 살아온 거예요. 내 재산 절반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많은 거요. 나머지 네 것을 강제로 뺏은 것이 있거든 유대인의 법대로 4배로 쳐서 갚아주겠나이다. 그럼 그 사람 재산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거. 자, 4배로 쳐서 갚아줘야 되고, 다 삥땅 뜯은 건데 절반은 또 다 나눠줘야 되지. 뭐가 있겠어? 그래도 기쁜 거요. 왜? 예수님께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아이, 그거 여러분 그 소리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고넬료 집에도 구원이 임했고, 감옥의 간수의 집에도 복음 들어가는 사람이 가지고 가니까 그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향기나는 냄새니까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망의 냄새를 풍기면 안 되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야지. 근데 우리 몸에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오지 않고 자기 냄새가 나와요. 자기 냄새, 비바리 샴푸 냄새가 나와요. 자기 냄새가 나와요. 샤넬 넘버 5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냄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는 샤넬 넘버 5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냄새가 나야 돼. 권사님이면 권사님 냄새가 나야지. 기여 안 기여?
기잖아요. 권사님이 일반 집사님만도 못하면요, 집사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 냄새가 나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 같은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인데 집사님만도 못해. 예배 출석 읽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뭐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전부 서리 집사만도 못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집사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 권사인데 잘못된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목사님 뭐 은혜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은혜는요, 내가 몸부림쳐서 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선한 마음으로 받으면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걸 중간에 내가 살아가지고 막으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버리신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런 심판은 어디서 왔는가?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3, 4대 죄를 묻는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자기중심. 내가 왕이에요. 내가 곧 내 배가 신이고 내가 왕이에요. 내가 내 맘대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맘대로요, 하나님 맘대로예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응답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게 교만이고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교만이에요. 목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요, 여러분 목회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목회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러분 곳곳마다 교회마다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는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 죄악을 지적했고 파수꾼의 사명을 망각했다. 같은 말인데요, 첫 열매로 지정했는데 10절에 보면 첫 열매의 역할을 하지를 못했다. 사명을 저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게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잘못된 교리나 생각들이 선지자 노릇할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 큰 죄악이 결국 우리를 망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에브라임의 비참한 모습, 열방에서 유리하는 자의 처량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모습은 바로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는 현대인의 소망 없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에브라임에게도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허무주의 갈등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결혼한 것처럼,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처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눈을 감고 좀 들어보세요. 목소리는 제가 지금 계속 목을 써서 좋지 않지만 1절부터 14절을 읽을 테니까 눈 감으세요. 다 눈 감으세요. 가슴을, 손을 이렇게 모으세요. 모으시고 귀를 쫑긋 하고 들어보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제 유인물 나눠주세요.